시편 75편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역시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일다셋의 맞춤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셋의 맞춤물에 이 표제는 57편, 58편, 59편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 용어를 직역하면 학자들에 따라서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멸하지 마소서. 이사야 6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멸하지 마시고 참아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탄원 시인 74편과의 관계를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구원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요청이 응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75편의 양식을 살펴보면 찬양의 어조와 감사의 반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교훈의 요소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2절로부터 3절까지 예언적인 요소로 말씀하셨고 2절을 자세히 보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요소로 볼 때 이 시는 공동체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적 찬양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면서 심판이 이르리라고 선언하는 내용은 미래에 대한 공동체의 기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는 이 시를 예언적 찬양시로 규정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를 4연으로 나눈다면 1년은 1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감사가 나와 있고요. 2년은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은 4절에서 8절입니다. 오만한 자 악인에 대한 시인의 경고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제4연에는 9절에서 10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74편이나 75편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응당 어떤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의 형통도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마치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현실들 때문에 좀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때로는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좀 더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5편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지만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실망스럽고 낙담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인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한 현재적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보이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라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아마도 이런 고백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대로 하나님이 악인에 대하여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시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땅에 기둥도 세우셨던 분이시고 그러나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소멸될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세우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결국은 심판하실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악인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이 이러하고 이렇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심판하시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상황이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끝을 보고 종말을 보고 심판을 보고 견디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간에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숨어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당장 뭔가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태미삼에 나와 있는 이 글에 참 저도 공감을 하는데 관심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도하되 구하는 바가 바로 실현되는지에 연연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에 관심을 둡니다. 기도 응답의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데 주목합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 얻어내려고 공을 들이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최선인지 잘 모르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니 매우 자주 바라는 것과는 다른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척척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메리 버기스라고 하는 인도 여성은 좋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반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두 다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날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한 것을 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매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복을 어떤 새로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숨통입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동문 목사님하고 정말 오랜만에 그분 여기를 2006년에 오셨다니까 저희보다 훨씬 6년 전 먼저 개척했던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교회 한번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사모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전에 이렇게 개척하고 20년 목회하신 분하고는 저랑 비교가 안 되죠.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인데 여기저기 교회를 개척하려고 건물도 보시고 또 중간에 아픔도 당하시고 사고 때문에 쓰러지셨다가 요양도 하시고 지금도 아직도 완전히 다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늦게 40대 신앙을 40대 시작하셨으니까 그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보자면 쓰러졌죠. 병원이 많이 나왔을 것이고 교인들은 떨어져 나갔고 코로나 왔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시내는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희 농촌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이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꿋꿋하고 어떤 거 티나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존경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목회하는 물론 역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니까요. 코로나 누구는 경험 안 했습니까?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타격도 많이 받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진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떤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 참 우리랑 많이 다르신 분이시다. 정말 많이 다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청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은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동료 목사님인데 몰랐거든요. 그냥 얼굴만 대면하고 이랬어요. 교제를 안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고 그냥 겉으로만 보였지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그래도 어제는 그렇게 한 2-3시간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이제 면밀히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친구가 왜 좋아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놓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걸 못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 얘기를 마음껏 해놓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돼야지 교회, 참다운 교회잖아요. 욕을 할 것 같으니까, 어쩌면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사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때때로 뭐 여러분들한테 참 목사님 참 못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냥 저는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쩌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누구에게 합니까? 남편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가 있고 자식한테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자식한테 할 수 없는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죠. 하나님은 그거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친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복이거든요. 그게 숨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 아내에게 다 얘기할 수 있나요? 아내가 저한테 다 얘기하나요? 못하거든요. 아무리 친밀해도요. 정말 못한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제 생각할 때, 제 생각이에요. 이거. 머리가 왜 터지겠어요? 골머리 아프니까 터지는 거예요. 여기가 묶여가지고 이게 골머리가 아프니까 진짜 머리가 진짜 아프니까 터지는 거지 왜 터지겠어요? 맺히고 막 쌓였으니까 그게 어딘가에서 팍 터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 아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건 참 어렵죠. 그러나 뭐 와서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리고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제가 동료 목사님을 알게 돼서 몇 년 만에 알게 돼서 속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아,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냥 풀리는 거예요. 해결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해결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다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내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남이 들어서 해결해줘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내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내 얘기를 듣는 저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같이 들어줬다는 것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고 친근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공유가, 그런 마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복이다. 우리가 함께 동료라는 것 때문에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또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